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로다. 우리를 그 기쁘고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서번트십, 섬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섬기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섬기는 삶인지, 또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간 정도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종처럼 허리에 끼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숨죽이고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가 베드로의 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고, 그러면은 제 몸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가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여. 복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요, 마지막 수업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 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수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정말로 참 제자가 되는 그 길,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길, 그 길은 바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섬김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행동은 겉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은요, 항상 겉옷을 벗음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보통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옷을 두 가지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입니다.
속옷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얇은 천으로 이음새 없이 하나로 짜있는 그런 옷을 이야기하죠. 주로 종들은 이 속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겉옷이 없었죠. 보통 사람들 이상이 돼야 이제 겉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겉옷이 똑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 겉옷은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겉옷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요, 화려한 겉옷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좋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랍비나 스승도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겉옷을 입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을 입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겉옷을 벗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나의 삶의 이 바벨탑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겉옷을 잘 차려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김의 그 첫 번째 단계로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의 초라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섰다,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마치 코뿔소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지어 달려가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몰튼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코뿔소처럼 아무 목적 없이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현대의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막 달려가지만 정말로 가슴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는 참 힘듭니다. 이 군중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외로워지고 이 군중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고독해집니다. 누구 하나 우리 앞에서 겉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겉옷을 벗어 제끼고 나는 사람입니다, 가슴 따뜻한 나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하고 나에게 다가와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내 뭐네 하면서 거드름 피우지 아니하고 그냥 가슴 따뜻한 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엎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봐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인자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인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엎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그 첫 출발은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싸고 자랑하고 싶고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벗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벗어내고 그냥 초라한 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섬김의 첫 출발이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 섬김 안에 권위와 위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었지만은 선생이란 정체성이 여전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겉옷 벗었다고 선생이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헌담해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들 앞에 서면서도 한 번도 그 권위와 위엄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 절대로 나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위엄 있게 말씀하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려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다 벗겨진 몸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라 하면은요, 마치 종처럼 굿신굿신굿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비굴하게 굿신거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위엄을 주십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옷이 벗겨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일을 섬기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방해했었던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길을 방해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더러운 바를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꺼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엄 있게 권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발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권위 있게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모습을 보니까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섬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면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떡 하나 주면은 적어도 그 사람은 떡 반쪽은 줘야지. 내가 지금 떡 하나 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은근히 괘씸해요. 그리고 참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네 가지 없는 사람이다. 왜요? give and take.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항상 give and take인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빚을 졌는지를 알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시간이 되어도 갚지 아니하니까 그 몸을 팔고 그리고 아내를 팔고 처자식 다 팔고 집안에 있는 것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빚을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인생 그리고 자녀들 인생까지 이제 완전히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철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내가 빚을 반드시 갚겠노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요?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도 이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갚지 못할 빚이 탕감이 되었어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한 동관을 만나요. 자기 친구를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생각납니다. 저 내 100데나리온 꿔간 놈, 아니 100데나리온 꺼가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저기서 히덕거리는 모습이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쥐어잡고 너 100데나리온 당장 내놓으라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 동관이 고개를 숙이고 친구 나에게 기회를 좀 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잡은 멱살을 놓지 않고 관하로 끌고 가요.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서 임금님 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당장 그 놈을 붙잡아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임금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빚을 탕감해줬는데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고, 내가 빚을 탕감했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빚을 탕감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화가 냈어? 나는 너에게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에게, 내 동관에게 왜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 줄 알아야지. 은혜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니한 그 마음이 괘씸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많은 복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부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 우상들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품 아니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그런 신들, 그리고 그 우상들은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되갚기를 원해요. 그런 신들은 되갚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하지 않습니까? 신들이 노했다고. 왜 갚지 않냐고. 신이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그 은혜를 신에게 갚아야 되는데 왜 안 갚았냐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도 노하고 저 신도 노하고 그 신들 달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신이에요. 우상들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신들을 잘 달래야 돼요. 마구마구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짝퉁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발 씻김을 당했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겼으니 나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은 나누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줄 것이 있냐라는 말이죠.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합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저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셨으니, 먼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받지 않고는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체험하십시오. 먼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죠. 디아코니아. 우리 한소망교회도 디아코니아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망부의 사역들, 디아코니아 사역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사역, 교도소의 알파의 사역들, 집수리 사역들, 시니어를 보살피는 사역들, 고독 치유의 사역들, 여러 사역들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모양의 섬김이 있습니다. 목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의 삶과 신앙을 살피는 목자의 사역이 있고, 교사의 사역이 있고, 중보기도의 사역이 있고, 비전의 사다리에 여러 일꾼들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섬기는 그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과 또 방송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차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분들은 겉옷을 벗으신 분들입니다. 그 겉옷을 벗고 섬김의 자리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한소망교회는 그분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겉옷 벗어 제끼고 사람으로 사람 앞에 서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발을 씻기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투정 부리지 않고 은혜 충만하여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그 상처난 발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기브 계속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한없이 주기만 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요, 복이 있으리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하나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동행 역사하심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복되어라 복되어라 발을 씻기는 자들이여 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